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평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다른 피조물들은 갖고 있지 않죠. 오직 사람만 갖고 있는 유일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협력하며 또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도구로 이 언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은 기억하는 기억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이 기억력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기억력을 가지고 지식을 축적하고 또 기술과 문명을 발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짐승들에게도 기억이 있는가? 예, 짐승들에게도 기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 여러분 그 기억의 능력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몇 시간도 아니죠. 몇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에게 낚시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미끼를 물었다가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던지면 3초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걸 문다 그래요. 그래서 혹자들은 물고기의 기억의 시간은 3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들, 하늘을 나는 조류의 기억의 능력은 물고기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그 기억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몇 분이 되지 않아요. 2,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포수가 이 새에게 총을 쏘았는데 그 총소리에 놀라서 날아간 새가요, 다시 한 3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조류가 가진 기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물들 중에 이 기억력이 탁월한 동물, 어떤 동물을 생각할 수 있죠? 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주인을 기억하죠.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을 기억하고 주인의 발자국, 주인의 소리를 기억하는 것은 이건 기억력이라기보다는 반복에 의한, 학습에 의한 남아있는 하나의 자취라고 합니다. 실제로 개도 그렇게 기억을 해내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지가 못해요. 이 동물들 가운데 가장 기억의 능력이 탁월한 동물은 돌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이 돌고래가 IQ가 80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건 또 분석된 자료는 아닙니다. 아무튼 동물들 중에는 돌고래가 제일 지능이 뛰어나고 또 기억의 능력이 뛰어난데 그것 또한 사람에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기억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평생까지, 죽을 때까지 또 그 기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들을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과거의 기억들이 이 사람의 삶의 질을 또 결정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가? 사람이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좋은 기억을 다르게는 좋은 추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억 안에서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또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 나쁜 기억, 이걸 다르게는 상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에 사고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향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이 어릴 때 자라난 그 환경이 성인이 된 이후에 생각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런 나쁜 기억과 더불어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다 부정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나쁜 기억과 또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이 상담가나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곤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치유 상담, 가족 치료, 또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또 효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은 근원적인 치유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마음의 병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르게 보면 영적인 어떤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예언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9장 6절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묘자는 영어로 보면은 wonderful, 모사는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탁월한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거죠. 이 탁월한 상담가이신, 치유자이신 예수님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근원적인 이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삶을 통해 상처를 받으셨어요. 무엇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엄청난 상처를, 아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상처받은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 사랑을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긍휼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어디에 나오는가?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가? 감사가 나타나게 돼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나타나는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본질상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 다른 사람의 한 것은 기억을 잘 합니다.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받은 사랑,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 같죠? 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예요. 나 자신의 얘기입니다. 내가 남한테 조금 베푼 것은 끝까지 기억하면서 조금만 소원해도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고약한 것,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베푼 것은 너무도 특별한 것이고 내가 상대로부터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출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보상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내게 만족하게 보상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다는 거죠.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로부터 받은 것?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나 같은 못난 죄인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가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생명과 건강의 축복을 기억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기억 가운데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삶이고 더 나아가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광야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백성의 자격은 무엇인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의 삶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어떻게 하라? 상고하라. 이 상고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고하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 샤엘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사엘이라는 말은 빌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빌리고 구하는가? 과거로부터 빌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지혜를 빌리고 명철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날을 상고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 상고해야 될 지난날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33절,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살아난 적이 있느냐? 누구의 얘기입니까? 모세의 얘기죠.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함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고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고하는 것, 지나간 날을 기억하는 것, 이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6.25 기념주일입니다. 금년이 6.25 몇 주년이 되는 해입니까? 70주년. 이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주년, 끝난 지가 한 6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전쟁 세대는 세상을 많이 떠났어요. 지금 전쟁을 모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 사회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6.25는 우리에게 잊혀진 과거, 잊혀진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이 대학생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6.25 전쟁 그러면 딱 떠오르는 연도가 있죠.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예.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6.25 전쟁이 몇 월 며칠에 일어났습니까? 몰라요. 왜? 6.25라는 말이 모르니까 6.25라는 말을. 예. 그 날짜를 모른다니까요. 8월 달에 일어났나? 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6.25 전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6.25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은요, 세계 최초로 일어난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공산 진영은 어떤 진영입니까?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자들이에요. 물질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6.25 전쟁에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전을 했죠. 그 중에 대부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다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6.25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한국전쟁에서 가장 최대의 미스테리, 그게 무엇인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38선을 넘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김일성이 서울에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3일을 머물렀어요. 이거 미스테리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김일성은요, 8.15 해방 전까지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밀고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3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서울에 머물렀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군이 전쟁에 개입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유엔군들이 한국전에 참전할 시간을 벌었고 낙동강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이 3일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김일성이 왜 아무 이유 없이 왜 여기에 그냥 서울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에서 이 전세를 뒤집은 유명한 상륙작전이 있죠. 무슨 상륙작전입니까? 인천 상륙작전. 이 인천 상륙작전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확률 5,000분의 1. 로또예요, 로또. 근데 이 작전이 성공되었어요. 여러분, 이 작전이 어떻게 성공되었을까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곳 항석교회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가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이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의 역사 가운데 또 살펴보면요, 우리 나라에 참전한 미군이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가 무슨 전투인가? 북한 개마고원에 있었던 장진호 전투입니다. 이 장진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개마고원 해발 1000m 위에 있는 큰 인공 호수예요. 우리 거기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이 호수를 만들었는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여기 뭐 팔당호, 소양호 같은 그런 호수가 장진호인데, 이 미 해병 1사단이요, 이제 위쪽까지 공격을 했다가 지금 중공군이 다시 개입함을 통해서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장진호 주변에 미리 몰래 숨어 들어온 중공군들이 겹겹이 이 미 해병 1사단을 포위를 했어요. 그때 중공군의 숫자가 12만 명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군의 숫자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앞에도 포위하고 뒤에도 포위하고 중간에도 포위하고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이요, 그 포위망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바람찬 흥남부두에, 거기까지. 그래서 일사후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진호 전투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기 영하 30도 혹한입니다. 거기서 이 미 해병들이 거기를 뚫고 나와서 그리고 다시금 이제 후방으로 와가지고 중공군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는데,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하셨는가?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 해병 1사단과 미 보병 7사단의 남은 병력이 가야 할 길은 집결지 하가루리부터 흥남까지. 그러나 철수의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중공군의 공격과 혹독한 추위가 있었다. 왓슨 크롬비, 얼어버린 시체를 옮기는 것은 내가 한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은 곳에서 죽을 때의 자세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 지나고 나면 피아를 가리지 않고 전사자가 넘쳐났다. 지난밤 혼이 빠지도록 전투한 결과였다. 생지옥이란 그런 걸 두고 한 말이었다. 삶과 죽음이 하나의 공간에 있었다. 나는 기절했다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온몸이 따스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어 죽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얼으면 사람이 정신을 찰 수가 없어요. 그냥 전진한다는 게 뭐냐, 앞에 사람 보고서 그냥 가는 거지. 무슨 뭐 자기가 걸어온다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12월 7일 해병대가 고토리에 도착했다. 하가루리에서 그곳까지의 길은 매 순간이 최악이었다. 골세어 전투기들이 철수를 엄호했지만 중공군의 공격은 시도 때도 없었다. 그들의 나팔소리와 꽹과리 소리는 최악의 전투에서 배경에 깔리는 장송곡 같았다.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달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중공군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판단하고 가장 치열하게 공격을 해온 상태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전투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황초령, 장진과 함흥을 연결하는 고개다. 여전한 중공군의 매복과 기습 공격을 뚫고 반드시 넘어야 했다. 그러나 최대 위기는 그곳에 있었다. 황초령 꼭대기의 유일한 다리를 중공군이 끊어버린 것이다. 에드워드 로운이 유일하게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교량을 건설하는 건데 그 방법은 부교를 공중에서 투하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교를 공중에서 투하받아 조립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교량 건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부교, 즉 임시다리였다. 그러나 그곳은 해발 1200m 고지였다. 리차드 캐리, 너무 안 좋은 날씨였습니다. 구름은 지면까지 내려왔고 날씨는 얼어붙고 눈까지 내려 시야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우리가 살아날 열쇠와 같은 부교를 투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 또한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제 모든 것은 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부교를 투하하기로 한 그날 밤 고토리 상공이 활짝 열리고 아주 밝고 잘 보이는 별 하나가 뜬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공 지원을 받아 부교를 얻을 것이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급히 공수한 임시 교량을 낙하산으로 투하했고 공병대는 신속하게 교량을 복구했다. 그렇게 복구된 수문교 위로 철수병력 전원과 1200여 대 차량이 이틀에 걸쳐 무사히 통과했다. 마침내 해병대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벗어난 것이다. 중공군 일부가 그곳에 매복해 있지만 함흥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과 한국군이 급히 출동해서
철수하는 해병대를 엄호했다. 사지로부터의 귀환. 1950년 12월 11일 그들은 흥남에 도착했다. 덕분에 이후 중공군의 한반도 공세작전은 지연될 수 있었다. 영상을 보시니까 이해가 좀 잘 되시죠? 네. 지금 이 장진호 전투 한 보름간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미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쪽은 중공군 쪽이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진호 주변 개마고원에서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군은 여기서 전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래서 여기서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쪽으로 전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또 우리 군과 유엔군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진호 전투에 보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지휘관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그러죠. 기도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장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6.25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발인과 하관을 집례하기도 했었는데 그분은 육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에 이 중대장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분도 이 6.25 전쟁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참전한 전투가 유명한 문경 전투입니다. 그 당시 문경에서 이 한국군과 북한군 잔당들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군은요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군은 3,000명이 훨씬 넘었고 더 우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군에게 3일 동안 포위되어서 그 가운데 북한군과 싸움을 하는데 그 장로님은 그 당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전력 10배가 넘는 그 북한군들을 막아낼 무기도 없었고 총알도 없었고 병력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공세를 막아낸 거죠. 이제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북한군들이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러한 순간순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 블레셋에서 골리앗과 맞서는 어린 다윗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난 6.25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총과 대포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신 전쟁이었고 또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속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확인시켜 주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6.25 날 되면은 많이 불렀던 6.25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가사의 서두가 뭡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다 아시잖아요. 무엇하자는 가사입니까? 잊지 말자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일을 잊지 않고 지난날의 역사를 상고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흔적, 역사의 기억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서 자손 대대로 복받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70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에벤에셀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함을 통해서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